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47페이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감사를 회복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우리 레위기 말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창세기,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인물이 나오고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사건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우리는 많은 감동을 얻고 또 야곱의 이야기, 예, 하나님께서 그 함께 씨름했던 하나님과 뭐 그런 이야기들, 또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의 이야기들, 출애굽기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또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또 애굽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는 이런 내용들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마치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건을 보면서 나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재밌고 흥미진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딱 지나고 레위기를 딱 오면은 이게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레위기에는 그런 인물과 사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흥미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혹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성경을 읽는데 위기가 온다는 거죠. 레위기, 내게 위기가 온다. 예. 근데 일단은 우리가 성경의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레위기는 성도님들이 별로 흥미가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민수기로 빡 넘어가면 좋겠죠. 딱 민수기 넘어가면 또 광야의 이야기인데, 근데 왜 이렇게 레위기가 있을까? 사실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네.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들, 내 문제들, 내 소원들을 놓고 하나님 이것들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우리의 관심들이 나의 바람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중심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아뢰는 것도 중요하죠. 예, 그러나 그건 우리의 소원이죠.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려고. 예.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돼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언제 찾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찾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우선순위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예. 부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찾는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듣는 것이죠. 예. 먼저 불렀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높은 사람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뭡니까? 왜 불렀는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불렀는데 다짜고짜 내 얘기부터만 꺼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경우가 안 맞는 거죠. 예,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요. 물론 우리의 간구도 있겠죠. 우리의 답답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계획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것이 우선이 돼서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우선순위는 뭐냐면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오늘 왜 나를 이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이걸 듣는 거죠. 오늘 모세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이제 레위기의 말씀이니까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 그래서 이 레위기가 원래 히브리어로는 바이크라라는 그런 책의 제목입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 성경의 그 원래 제목은 가장 첫 단어, 첫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바이크라 이거는 그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 성경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레비티쿠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관련된 그래서 이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영어로도 레비티커스라고 해가지고 레위기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은 언제 주어졌냐라고 하면은 한 그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날.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면은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3개월 될 때에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될 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20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0장에서 쭉 이렇게 25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어떤 규례, 법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1장부터 쭉 보면은 성막을 만드느라고 하세요. 성막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회막, 성막. 그 성막은 뭐냐면 우리가 텐트처럼 천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의 중요한 기능은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해가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제사를 계속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통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신 거죠. 근데 그 어떻게 지으라고 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제 35장에서 이후에 쭉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제 천은 이렇게 만들고 뭐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들은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는 스킵, 패스.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나 오늘 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이런 내용들 하나씩 읽어 스킵 한데 그렇게 보기에는 비효율적인 게 너무 길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기적을 해주신 내용들만 더 많이 있으면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되겠나. 근데 막 그 길이는 이렇게 하고 조각목은 이렇게 만들고 막 이런 내용을 하면은 재미가 없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렇게 지어진 게 언제냐면 둘째 첫째 달 그때 성막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오늘 이 1절에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기에서 회막에서 부르신 게 바로 그 둘째 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이제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들이 이제 그 쭉 레위기는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오늘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의 어떤 핵심은 뭐냐면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거.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계속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 그래서 이 예물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는 고르반, 이게 드리다라는 그런 뜻, 가져오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소나 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이것을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나 양이 자신의 소유 있을 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거겠어요. 근데 그것을 죽이는 겁니다. 예. 죽여서 드리는 거죠. 내 것이 아니고 바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감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그 가축을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지었던 죄가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용서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 본문 3절도 계속 보실까요? 3절 4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이 속죄가 중요한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속죄함 받은 백성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속죄함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속죄함을 받았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유로 타락하고 죄인된 자들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받아주신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 그래서 이 속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직후 바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원복음이라고도 우리가 하는데 이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예.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오심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들. 예,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것을 통해서도 희생을 통해서. 예, 그리고 계속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죄의 값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면 그 대가로 용서해 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이들은 소나 양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잘 알겠지만 소나 양을 피로써 우리가 속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오직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의 원래 정체성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충분하게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불평할 게 참 많아 보여요. 근데 사실은 가장 원론적인 게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예, 속죄를 받았다는 거. 예, 그래서 이 속죄는 그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예,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버려져야 되는 지옥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천국의 백성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용서 받음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하실 때 1만 달란트가 우리가 빚졌다라는 거죠. 하나님 1만 달란트 하면은 6조 이상의 그 가치가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측량할 수 없이 우리에게 많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많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빚진 것처럼 하나님 나한테 원래 잘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나한테 못 해주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앞으로 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게 너무 많아요. 평생 갚아도. 예,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빚진 자예요. 우리가 얼마 빚졌습니까? 1만 달란트 이상. 공짜로 거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 구원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행함과 노력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거를 거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너무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뭘 드려도 아깝겠습니까? 내 생명 다 드려도, 나를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소나 양을 드리는 것은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 이 소나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나를 다 드려도 나를 죽여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깝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 오늘 이 시간 내 생명을 다 하나님 가져가셔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내가 이 시간 날 죽어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도 마땅하지만 괜찮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대신에 소나 양으로도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1장은 이제 번제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 번제의 핵심은 뭐냐면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태워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5절에서 우리 9절까지 계속 보실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그래서 다 태워서 드립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라고 이걸 달라고 하시는구나라고 하고서 막 소나 양을 가지고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한데 주님이 나의 생명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내 생명 대신에 이 소와 양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소와 양은 굉장히 이제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막 부담스럽게 오는 게 아닙니다. 부담스럽게 우리가 헌금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도 자기 형편에 맞게. 근데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내 생명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말씀하실 때 각 사람의 그 형편대로 소나 양을 누구에게나 다 드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소와 양이 전 재산일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소나 양을 부담 없이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감사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그것은 뭔가 이걸 통해서 뭐랄까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감사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 다
드리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마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10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다른 그 형편에 맞게끔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보시면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때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그러면 수꽃으로 드릴지니라고 해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보다 더 절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보다 아주 서민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면 14절 말씀 보실까요? 만일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예. 중요한 건 다 똑같아요. 감사로 드리는 거. 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뭐냐면 네게 준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라는 거죠. 네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가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그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갔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게 주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감사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죄 없으신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 주신 것,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죠.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의 남은 삶은 무엇으로 보답할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에게 이 값없는 은혜를 주신 것,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감사합니다. 내 생명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의 모든 삶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길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레위기를 우리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십자가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임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받았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을 가졌던 적들이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놀라운 감사의 찬양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우리 3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게 주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로 주님께 보답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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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될 죄인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보다도 하나님 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질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무엇으로 더욱더 보답할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으로 충만하게 모든 성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와 삶에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이 있던지 간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모든 원망과 불평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아버지의 구원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향하시는 온전한 뜻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감사로 주님 앞에 아뢰며 구할 것을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지난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셨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생각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 드리는 헌신들이 온전한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혜로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